어제 여러분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비가 내릴 때에 보니까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처럼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저녁 때쯤 되었을 때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활짝 피어난 것처럼 이루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이 마치 먹구름 낀 것 같이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처럼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마노아 부부는요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마노아가 곁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마노아를 찾아 달려갔고 그를 데려온 이후에 마노아는 즉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마노아의 마음속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번제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었냐 하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게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잘못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확히 모르면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고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는 스터디셀러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깨달은 것 하나는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진리인가? 단순히 느낌과 감정과 자기 확신에서 오는 그러한 진리가 아닌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에서 정말 믿을 만한 진리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여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매우 다양한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과 함께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을 하는 현대인들의 시각과 질문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적 입장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분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매우 타당한 논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학교에서 논리학을 배울 때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류라고 배웠어요. 오류. 논리에서 벗어나면 오류다.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오류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대표적인 오류가 있어요. 논리에 벗어나는, 논리적이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은 것을 얘기하려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맞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증명해내고 이야기해야만 내가 맞는 것이지, 남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맞았다는 말은 오류예요. 왜?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좌파나 우파 모두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저도 이 말이 조심스러워요.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만 있습니다. 다른 쪽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만 합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이 틀린 건 틀린 거고 내가 맞는 게 왜 맞는지를 얘기해야만 논리에 맞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기독교 기본 진리는 나 자신을 정말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이 믿는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되돌아봄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부터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누아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한 실수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는 것보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위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생각 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생각 위에서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아는 것보다 혹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부탁하며 매우 중요한 내용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눈에 들보부터 보라고 해주신 그 말씀과 그 마음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도 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펴보라고, 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옳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요,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는 더더욱 나 자신을 살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분명히 믿고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던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던가 말씀을 믿고 의지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었다는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 못하면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 삼손을 낳게 될 때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라고 해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지닌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담대해지는 것이지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싸운 것은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다윗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떨 때에 믿음의 증거를 가진 다윗은 담대히 나아가서 싸웠으며 거인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기묘자란 필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탁월한 혹은 경이롭고 비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란 다른 말로 말하면 탁월한 경영자 혹은 경륜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탁월한 경영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마노아 부부의 삶을 탁월하게 경영하셨어요. 마노아 부부의 인생은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이 살아야 되는 운명이고 인생이었어요. 근데 탁월하신 경영자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탁월한 경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묘자, 탁월한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마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바위 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단의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 사이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순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신도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마노아 아내가 바로 잡아줘요. 그때 마노아의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내용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죽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묶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생각에 묶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마누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신 것이 다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누아는 오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된다는 이 생각에 온전히 묶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쁨도 소망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계획과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아닌 엉뚱한 생각과 판단에 묶여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에 좋은 분이 있어야 돼요. 옆에 하나님의 뜻을 잘 말해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옆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잘못이 수정되기도 하지만 잘못이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래서 두려움의 길로 더 빠져들기도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신 것이고 제사도 받으신 것이고 말씀도 주셨다라는 올바른 해석을 전해줍니다. 요즘 들어 한국과 미국 안에도 계속해서 좌파와 우파가 또 인종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당성과 옳음을 계속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되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우며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시간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절망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미국 뉴스 안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여러분이 뉴스 볼 지금 순간이 아니고 정말 내 옆에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불어닥쳐서 오늘 내일은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암으로 투병하며 하루하루 24시간의 고통과 싸우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거 볼 시간에 그래서 같이 비판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그것에 그냥 마음으로 거기에 빠져서 동참할 순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옆에서 고난당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믿는 우리는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야만 합니다. 내 이웃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함께 울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할까? 혹 저가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저에게도 또 있지 않는가? 혹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일 수도 있지. 그러면서 좀 나를 되돌아봐요. 나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순간 교회가 올바로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봐야 되죠. 기독교는 기독교가 똑바로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정말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달려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기준은,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자세요.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기묘자가 친히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노아 부부에게 임한 뒤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삼손을 이게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자랄 때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복을 주시고 자라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는 것 복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여러분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과 현장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잘 자라도록 복 주십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인데 이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움직여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이끌어가도록 내어주어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순종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점점 더 종말로 갈수록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겐 준비할 시간이에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은 경건하고 귀한 마노아 부부를 택하여서 삼손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마노아 부부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마노아 부부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기를 소망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